저는 오늘 공독한 이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려면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어려움의 사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악의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재물을 받아서 최고의 교회, 선교센터, 성지 기도를 세우고 건축하고 또 가족을 복음하고 조직이 강화되고 성지가 활성화돼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되고 이러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새 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요 아주 포악합니다. 아수르 민족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아주 포악을 해서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잘했다 못했다 이러한 판가름 없이 무조건 죽이고 가요. 그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서 온 세계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 테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요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삶의 생활의 사업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이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셔야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복음을 위해서 지역을 전국으로 승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여시고 바다를 갈라서 우리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 자녀 내 가족을 복음화시켜 살릴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능력받고 축복받고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족을 복음화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라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이 이 말세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내 가족, 자녀와 가족을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아주 완악해졌어요. 또한 코로나 병으로 있느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러한데 내 가족과 자녀는 고사하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나를 살리시게 만드신 길, 또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게 만드신 길, 사실 맞는 것이 나 역시도 우리 식구든 자녀든 가족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일을 합니까? 유튜브 사업, 수석으로, 동전 거래소로, 또 동전 모집 운동, 이제 모든 것이 자리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비한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청경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대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도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일가 친척 형제 가족을 살려볼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실정을 알고 그 사람의 가족 사정을 알고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려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척경을 내고 바닷 가운데 길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오고 볼 때 세상 최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나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족을 지역을 전국 승마에 앞장서고 미끄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전 일, 예정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면 이전 일, 예정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에 대한 생각과 기억이 없어져야 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시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중에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즉 쉽게 설명드리면 이전 일을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대로 이전 것은 다 버리세요. 새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가정을 놓고 가족을 놓고 사업을 놓고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면 새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이전 일을 버리고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버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전 것은 버리세요 다. 새 일은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오늘부터, 새 일을 하는 것도 오늘부터, 복 받는 것도 오늘부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새 일도 오늘부터고, 천국도 오늘부터고, 축복도 오늘부터고. 자, 주님하고의 관계가 오늘부터고,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말이요.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지하실교회, 지렁이 나는 교회, 그 속에서 예배리로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져 있는데, 이 성전 이전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성전을 이전을 시켜놨으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전 이만큼 세웠으니까 이제 세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축복을 받으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자꾸 이전 걸 생각하고 예적 걸 생각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세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세일을 행해야 되니까 모든 건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잘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차려야지. 사실 맞는 것이 어제까지 잘하던 며느리가 어제까지 아주 잘했어요. 신랑한테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그런데 느닷없이 변절이 돼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잘못하면 악한 면이 되는 거 아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요. 오늘 잘해야지. 어제 잘한 일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이제까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했어도 오늘 잘못하면 못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잘한 것이요 내 발목만 잡을 뿐이지 내게 도움되는 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어제까지 많이 잘한 사람들은 어느 놓고 보면 그게 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거. 내 발목만 잡을 뿐이지.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어제까지 한 건 모두 잊어버리고 일정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잘하십시오. 복은 오늘부터 떨어집니다. 능력도 오늘 같이, 재물도 오늘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늘 잘하셔야지. 오늘부터. 어제 것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전 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잘했지요. 그 잘한 것이 세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세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새로운 재물을 얻고 축복을 받고 새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부터 잘하셔야죠. 오늘부터 잘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괜히 옛날에 잘해놓은 거 내 발목만 잡을 뿐이에요. 내 가는 길만 더딜 뿐이에요. 차라리 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느닷없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죽어라 고생하고 엉뚱한 사람을 받기 전에 내가 받으려면 내가 오늘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잘하고 내일 잘하고 모레 잘하고. 자, 그러니 우리 마찬가지로
옛날에 잘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잘해야지.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것도 다 이 부분 때문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키웠든 어떻게 잘해줬든 어느 자식들한테도 잘해줘야지. 자식이 부모가 잘해주는데 싫어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냥 애정 일만 생각하고 야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알아. 단단히 있으니까 자식이 싫어할 수밖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 대해서 잘해보세요.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어떻게든지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한테 보내주고 또 그 힘들어도 아파도 몸을 질질 끌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살리려고 해봐요. 누가 자식이 부모를 싫어하겠냐.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하지.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도 옛날에 했던 건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잘했어요. 자, 옛날에 어떻게 했든 뭐 했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잘하는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여하지. 그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예정 일은 생각하지 말라. 나한테도 마찬가지요. 나도 이전 일은 예정 일은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전 일을 자꾸 말하고 예정 일을 생각하고 이전 일을 자꾸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전에 행하던 나쁜 행동, 못쓸 행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도 못되고 용서를 못 받았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지 않냐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한 거 다 잊어버려야 하나님 붙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은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나도 다 잊어버리라니까. 네가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했지 어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용서받고 있어요. 나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정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테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구만 하든지 이상 이전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 누군가 하는 것만 겨우겨우 할 정도지 옛날에 어떻게 했고 뭐 했고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건 뭐요? 너는 이제 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말지어다. 새 일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바다를 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내 자녀와 가족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결론 말씀인데 사실 맞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거고 내 자녀가 사는 거고 내 가족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되도록 다 짜여져 있어요. 누가 좋니 나쁘니 잘했니 잘했니 못했니 따져본들 뭐하겠어요. 도토리 기적이지.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가 행한 대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내 우양의 새끼들에게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각자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죠. 하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막 우리 하는 걸 일일이 간섭하고 쳐다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뒤에 숨어서 쳐다보고 확인해보고 그게 아니고
천국의 시스템이 딱 짜져 있었고 누가 어떻게 행하는지 각자 행한 것이 착착착착착착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걸 천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건 천국은 별도입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복을 받은 자녀들이 잘해야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도 천국은 각자가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떡반죽에 복을 주시지만 천국에 가냐 못 가냐 하는 것은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물론 내 자녀가 내 떡반죽 내 우양시키기에 복을 준다 했으니까 약속들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 결국은 뭐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위해 살도록 만들어야죠. 하나님 위해서 살 때 나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살고 내 자녀도 하나님에 의해 살고 내 가족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삶, 내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돼야지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늘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 뭐고 자기 잘난 못에 살려고 하고 자기 잘나고 싶어서 살려고 하면 그러니 죽어라 해놓고도 천국도 못 가고 욕만 먹는 게 아닙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은 죽어라 해봤자 하나님 나라에 도움될 것도 없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다 된 밥이에요. 죄나 부리고 다닙니다. 죽어라 해놓고 결국은 먹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실 교회에서 4층으로 이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수속으로 유튜브로 동전 모으기로 죽어라 해놨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재벌을 버리면 안 되죠. 하나만 아니라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를 행하겠냐.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세를 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지금은 이제부터예요.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식구들은 전부 팔자고치게 돼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가족들 다 살리게끔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개인데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 나 자신이 사는 건 물론이지만 내 자녀, 내 가족까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했어요. 나 혼자 잘하는 것은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몰라도 내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나를 버리고 하나님 위해 살면 그동안 나를 버렸으니까 누가 살아요? 내 자녀가 가족이 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 살겠다고 그냥 나만 멋져 보겠다고 내가 잘나 보겠다고 하면 뭐 그 다음 건 없지. 나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한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를 행해야 될 텐데 정말 나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교회 쭉 30년이 다 됐는데 죽도록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살다 죽어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세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